2025년 1월 11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강가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아들인 예수님만 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거의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님을 어쨌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사단에 매워 있는 우리 영혼들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 있고 죽음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환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영혼을 구하고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1년에 한 번씩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아사셀이라는 그 염소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수를 하는 순간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염소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으면은 염소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안수하는 그 순간 그 죄를 다 짊어지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 안수하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가 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안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죽어야 될 그 염소처럼,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서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광야로 나가신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나갔다고 합니다. 광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것으로 여기에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나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첫 번째 시험을 당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고 어떻게 이기시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또는 왜 하필이면 이 좋은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하는 자라. 이 기쁜 날에 왜 하필이면 광야로 나가셨을까? 여러분, 이 광야는요,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도적대가 들끓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한테 광야에서 시험받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11절을 기록하고 누가는 13절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12, 13,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딱 2절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마가복음 1장 13절에 아주 특이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동시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더라고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이 똑같은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을 누가와 마태는 기록되지 않는 마가만이 기록된 들짐승과 함께 계시더라가 왜 기록이 돼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의미는요, 이 광야라는 의미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재능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계획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춥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먹을 것이 전혀 없고요. 광야의 상징성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상징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몸에 안으시고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 이게 저에게는 굉장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이유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좋은 날 하늘에서 잔치가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아들은 죽음의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의지가 없으시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라 선포하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죽음의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요.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면 마가복음 1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딱 들짐승이 기다리고 있어요. 들짐승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쳐 쓰러지면 그 사체를 가서 뜯어 먹습니다. 낮에는 물론 도적들이 많아요. 밤에도 도적이 많습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풀도조차 자라지 않은 뿌리 없는 가시덩굴 나무만 굴러다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상징성은 죽음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사지로 내보내면서 너 거기 가서 죽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를 죽으라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들짐승이 가득한 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쓰러지면 들짐승이 와서 그 사체를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데로 보낸 거예요. 아들을 그런 데로 보낸 거예요. 아들이 왜 그러셨을까? 물론 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이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나무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첫 자식이잖아요. 첫 자식. 아담이 첫 자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사랑을, 모든 열정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첫 아들을 만들었는데, 나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가 아버지 말을 신뢰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더 믿고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을 때 그 심정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외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일생이라는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않은 외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안타까움, 그 연민은 고스란히 그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실패를 했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5,500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 창조를 하고,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어쨌든 5,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빼고.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가정으로 끝나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8명만 빼고 실패해서 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1500년 정도 흘러가서 바벨탑을 쌓은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서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지나서 3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다윗이 죽고 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또 1000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다가 이스라엘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36년에 망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태어나기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 시부터 예수님까지 시대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창조 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지고 실패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사단의 꾀에 넘어가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 있는 인간의 실패만을 본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식이 실패하고 자식이 망하고 그 실패한 자식들을 쫓아내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않고 인간이 창조주를 믿지 않는, 그래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걷어가는 그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는 피조물들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6,000년 동안 사랑하는 영혼들이 실패하고 사단에 매였어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임하고 그런 가운데 망해갔을 때 그 영혼들이 죽어갔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는지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6,000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모든 인간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사랑하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면서 하나님이 받은 그 상처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받은 그 아픔들, 우리 주님께서 받은 그 고통은 이거였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항상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더 주지 못해서 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삶을 40년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내가 아버지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먹는 것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대표적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백성들이 늘 원망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집트를 나오지 않았으면 고기와 마늘을 실컷 먹었을 텐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다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 불평하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 꼴을 보이려고 여기서 우리를 매장지로 삼으려고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늘 실패와 원망과 불만과 불순종과 불신임과 마귀의 꼬리를 잡고 살아가는 망해가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갇혀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매일 실패하는 그 인생들의 답이 없어서 결국은 아들께서 오셨지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귀가 옳았구나. 하나님이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그 아들이 가장 연약해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날이 날수가 다 찰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40일이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주변에 이제 들짐승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렸고 피곤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했으니까 잡수실 것도 뭐 전혀 물도 못 드셨으니까 이제 들짐승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쓰러지는 날들만. 그거 이제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면 들짐승이 가서
뜯어먹으려고. 그 마지막 날에 그런 광경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가 드디어 시험하는 사탄이 1000마디를 던집니다. 이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던집니다. 이제 40일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물 한 방울 음식 하나 드시지 못했으니까 체력은 아주 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그날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지셔갖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냥 뜯어먹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럴 상황입니다. 그때 가장 우리 삶이 하나님을 가장 원망하기 좋을 때, 내 육신이 가장 처절하게 떨어져 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을 그런 마지막 그 순간에 마귀가 던진 1000마디는 이겁니다. 이 돌들을 변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그랬죠.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왜 마귀가 왜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라고 했을까요? 왜 복수를 썼을까요? 왜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 하지 않고 왜 복수 돌들이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영혼이 최악에 떨어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삶을 기뻐하시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내 시간의 일부를 드리고 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불우한 이웃도 이렇게 잘 돕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시험과 환란이 오잖아요. 이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마귀들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예수님의 이 상태까지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물 안 먹고 아무것도 먹질 못해서 기운이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제 죽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죽을 날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태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돌들을 변하여 빵이 되라. 여러분, 제가요 30대 때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40일 금식은 해보진 않았는데요, 4일 금식은 많이 했습니다. 40일에 10분의 1 4일 금식을 많이 했는데, 제일 배고픈 날이 4일째예요. 왜 제일 배가 고프냐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배고픔의 어떤 그 참을성이 한계에 달하는 거예요.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정도 되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며칠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4일째는 12시간, 5시간, 2시간, 1시간 이렇게 먹을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 배고픔이 아주 극한에 달합니다. 그러면요, 그 극한에 달할 때 이런 생각이 나요. 금식이 끝나면 라면을 제일 먼저 먹어야지. 그 다음에 핫도그를 먹어야지. 그 다음에 달달한 사탕을 먹고 초콜릿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먹을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실상은 4일 금식이 끝나면요, 그런 거 못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죽을 이제 한 그릇 먹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요구사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무진장 많아요. 뭐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 실패한 거 회복도 해야 되고 뭐 사람들한테 좀 존중도 받아야 되고 뭐 이름도 좀 날려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좀 성공해야 되고 나도 좀 세상 가운데 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고 뭐 하나님 앞에 수십 수백 가지 막 외칩니다. 그냥 복수로 하나님께 이것저것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제가 금식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먹고 싶은 것처럼 많은 것을 이렇게 뭐 그냥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거는 딱 하나면 돼요, 여러분. 빵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배고플 때. 근데 왜 마귀는 복수로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 욕심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돌들을 다 빵으로 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풍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말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돌덩어리를 다 빵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실상은 빵 하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나면 되는데, 말씀이면 족하는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을 합니다. 이런 23편 1절의 고백이 이게 참 고백인데, 마귀는 우리를 탁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뭐 엄청난 기적과 큰 역사가 있어야 내 믿음이 회복되는지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만 잡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저것 막 원하잖아요. 마르다가 이것저것 막 원하잖아요. 바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한테. 너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가 족하되는 거야. 하나가. 한 가지만 족하되는 거야.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 발 밑에서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거 필요한 것 같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뭐 직장도 필요하고 물론 다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 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들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열망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돌들을 변하여 빵에 되게 하라는 이 마귀처럼 많은 것이 있어야 배부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세요. 제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6,0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실패했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딱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니? 신명기 8장 3절에 읽어보면 여기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8장 3절을 온전히 다 읽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먹는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먹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 이 길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고 이 육이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씹고 소화를 잘 시켜서 우리 영혼이 매일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많은 돌들이 빵으로 변해야 너는 모든 문제가 배고픔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을 들어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는 문제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불송했어요. 그 먹는 문제 하나 갖고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감사함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거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지 혼자 두시지 않으므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세요. 그 말씀으로 마귀를 딱 쳐냅니다. 그런 거 갖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야. 이것이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물 한 모금 떡 조각이 하나 먹지 못해서 이 시간 이후에 쓰러져서 짐승의 밥이 될지라도 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이 돌덩어리를 변해서 빵을 먹어서 내가 육적으로 배부림보다는 내가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리라. 마귀한테 딱 선포를 하잖아요. 마귀가 거기서 바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가장 쉬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게 다 육적인 것인데 그런 육적인 상황, 그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냐니까.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마귀가 돌덩이로 미 돌들을 베라 빵이 되게 하라면 예수님께서 그거 못하십니까? 하실 수 있죠. 이 돌이 아니라 전 우주가 빵으로 변하게 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겸손해서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마귀를 그동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들이 실패한 그 상황에서 내가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내 삶을 살아가는 나의 승리하는 삶을 아버지 보세요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먹고 마시는 것에 붙들려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돌들이 변하여 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됩니다. 그걸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그것만이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나머지 나에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이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원하지 마세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들풀과 앙대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40일 주님께서 굶주리셨으면은요. 그냥 빵을 만들어서 드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주여가 아니고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이것이 참된 하늘나라 백성이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